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직분들을 통해서 낮 예배 시간에 공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기도를 하게 한 것은 상당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한국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와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하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통합측 안에서도 여성 되신 분들이 항존 직분제에 좀 국한하겠습니다만은 낮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실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의가 다 남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미친가 하면 남자는 우월하고 여성은 약하다, 또 미천하다, 이런 사상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남성과 여성의 이 높고 낮은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들은 우리는 남성보다 낮아, 또 남성들은 여성보다 높아, 이런 무의식 세계 속에 생각들이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남성과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저주잖아요. 또 남성으로 태어난 것이 우월한 것이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또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 깊숙하게 뿌리 내려 있어요. 그동안에 한 130년 동안에 남성들 전유물과 같았던 낮 예배 시간의 대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것을 좀 무너뜨리려고 애를 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를 하는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여성들도 나와서, 우리 여성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는 단순하게 여성이 나오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생각기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편향적으로 가지 말고 좀 균형감 있게 가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낮에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는 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예배를 보세요. 거의가 다 남성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지금 이런 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남성들이 기도한다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생각하는 거, 개인도 똑같아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개인 한 사람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해버리고 절대화시키면 그게 굳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리면 그것이 신념이 돼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았어요. 신념이 됐어요. 신념이 굳어지게 뭐가 되냐면 믿음의 대상이 돼요. 믿음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여러분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 같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물과 어떤 생각을 볼 때, 어떤 얘기할 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이게 한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너무나 이게 우 또는 좌편향적으로 가요.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강단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그렇게 듣고 알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믿음의 대상 또는 신앙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념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 만일에 절대화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돼요.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라고 하는 신념이 신앙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서워요. 여러분 좀 어떻게 이해 좀 되시고 계시나요? 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을 수가 있으나 그 신념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그 신념을 절대화시키게 되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인생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사상의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분이 물론 돌아가신 분입니다. 리영이라고 하는 쓰셨던 분이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리영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의 책이 이런 책이 있어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간단한 얘기지만 책의 내용을 이렇게 하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측도 좌측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지금 현재로 보면 우편향적이에요. 좌편향적이 여러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네 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한쪽 바퀴 펑크가 나면 자동차가 못 가요. 여러분 그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만일에 손도 똑같은데 이 손이 두 손이 있는데 한 손을 못 쓰면요 어느 한 손이 불편하고 이러면 불편해요. 균형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오른손 제비들은 대개 보면 오른쪽에 근육이 발달되어 있죠. 누군가는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사상적인 차이에 있어서 어느 분은 이렇게 추구할 수 있고 저렇게 추구할 수가 있으나 이쪽에 추구한 분이 이쪽을 너는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분도 이 사람들에게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칠까를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람은 없어요. 우리 결혼이라는 관점도 제가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어제 주례사를 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뭐 갈비뼈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교회 배운 거와도 좀 다르죠. 결혼이란 뭐냐? 1+1이다 이거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설교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경 설명하지 않아요. 1+1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0.5 플러스 0.5가 하나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잖아요. 하나는 완성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완성된 단계로 하나를 더 붙여서는 둘이 하나가 된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메르어라고 하는 것에서는 T라는 단어예요, T. T라는 단어인데 이 T라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을 가진 여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여자라는 설명을 하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냐면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갈비뼈가 어떤 남성이 또 공이 24개씩 가지고 있는데 이 갈비뼈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가 성경을 기록하기 여성을 만들었다는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의학 상식이 없었을 때란 말이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근데 이 갈비뼈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뭐라고 증명했는가 하면 갈비뼈를 뜯어내면 갈비뼈는 자란대요. 다시 설명하면 이게 뭐 줄기세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 의학으로도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 갈비뼈라고 하는 것은 갈비뼈를 뽑아서 또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절반, 다른 쉽게 설명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의 절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사시는데 부부란 뭐냐면 0.5, 내 또 다른 아내, 남편이 어떤 경우냐면 나의 절반이었던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절반이었던 사람이 합쳐진 결과가 뭐냐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한 몸이란 말은 또 다른 절반을 갖다 붙인 격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사회 또 교회도 똑같습니다만은 이 교회와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면 1+1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객체로서 완성된 어떤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1+1이 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생각하게 되면 간단하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통합신학이 참 좋아요. 저도 합동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부터서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로 제가 신앙생활 했던 터전이 뭐냐면 합동 측이었어요. 아주 보수적인. 이 강대상 한번 움직이면 이건 벼락 천둥 소리가 나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 강대상 교회가 무너진 일이 없는 동안에는 강대상을 모두 움직일 만큼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을 움직이고 모두 이게 그 보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 보수라고 하는 뜻이 뭔지를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 움직이면 어때요? 안 움직이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그럴 때요. 또 중고등부 선거 같은 그때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하려고 하면요 목사님들 허가받는 일이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놔두고. 풀호링이 떨어지고 만일 강대상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은요. 그날 박살 나는 날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절대화가 되나요? 이게 이 강대상이? 여러분 이 강대상이 뭔데요? 이 강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곳일 뿐이지 여기가 신적인 뭐가 없는 거잖아요. 신교가 동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그런 일을 할 때면 목사님과 늘 부딪혔던 우리 청년들이 그런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방언해도 그 이단이고 여러분 그때 당시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방언하는 것이 이단입니까 여러분? 괜찮잖아. 그 영적인 어떤 나름대로 다른 부분이잖아요. 방언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방언 못한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못한 거예요. 그건 은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통합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통합에서 공부하면서 그러면 제가 통합측 목사인데 자유로운가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막 이렇게 뭐랄까요 좌편향적인 목회를 하나요? 정말 통합측 목사는 제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저는요. 생각은 열려 있지만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보수적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것이 꽉 맞겠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라는 말이 보수적이라는 말이에요. 보수라는 뜻을 모르니까 이 엉뚱한 것에 보수를 쓰는 거예요. 보수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철저히 저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 생각이나 이런 어떤 사상적인 측면은 언제든지 저는 포용하고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든지 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래야 공부하지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어떤 우편향이든 좌편향이든 되면 니영희 선생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그 사상이 지배적인 경우는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이분이 쓴 책이 많아요. 너무나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이게 한쪽으로 흘러가고 좌우 흘러가 대립관계에 있단 말이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민족이 우리나라가.
좌도 좋고 우도 좋잖아요, 여러분. 누구는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똑같아요.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가 부딪혀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 말씀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신학에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지 않아도 뭐 별난 목사라고 그러는데 조금 그러면 더 얼마나 그러겠어요?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절대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반듯하지 않으면 제가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러나 그것이 있고 완전하게 저의 속에서 됐다. 어느 상황에도 논리적으로 변론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를 조금 가르쳐 드리는 부분인데요. 현대 지금 우리 신학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툼이 있어요. 신해산이라고 할 수 있고 호렙산 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유치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신학으로 나누어졌어요. 한쪽에서는 현재 있는 신해산이라는 것이 맞다. 이걸 논증하고 증명해야 되는 쪽에서 다툼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다툼이 있어서 이 논쟁이 붙었어요. 치열하게 붙었어요. 제가 성경을 좀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될까? 신학적인 사조로 어떤 분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치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내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는 거잖아요. 이집트가 있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든지 뭐가 문제예요.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문제지. 그 유치가 여가 있다 저가 있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일까. 그래서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굉장한 논쟁을 해요. 물론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증명이 돼야 될 것이고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너무나 어떤 소모적인 입장에서 유치가 어딘가 때문에 싸워요. 서로 논증해주고 왜 시내산이 거긴가에 대해서 논증할 수는 있죠, 여러분. 근데 무조건 정죄의 개념이란 말이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좀 설명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논쟁이 되는 거죠. 서로 그래 학문적으로 교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신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서로 그래서 발전적으로 신학을 하나 모아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논의를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났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서로 주장만 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 플러스 하나는 둘이 되고 하나 안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신학도 좀 있는데 서로 좀 얘기해서 서로 좋은 것들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치가 여가 있든 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 큰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죠. 여러분,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은 장소예요. 언약. 내가 너를 친백성 삼고 네가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그거. 너는 철저히 진리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럼 내가 인도한 대로 가야 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토라의 말씀을 따라 걷게 되면
네 민족을 영원하게 살게 해줄 것이고 이 민족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사명이 뭐냐면 이 전 세계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반포하시고 약속하시고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냐면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있는 토라를 선포해 주신 장소가 되면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래진 장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여러분 위치가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치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비춰보면 간단하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해요. 목사의 타이틀 안에 가지고 있는 진리가 중요해요.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냐, 아니면 세상적을 선포하는 목사냐,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요, 그런 측면에서 장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그것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닐 때니까 장소가 많았단 말이에요. 많은 장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뜻을 풀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호렙산이라는 뜻은요, 황폐하다. 황폐하다. 죽이다. 황무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네 속사람, 네 내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과 의식구조와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죽어야 된다. 그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보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이 너무 신념이 강하고 너무나 내 생각이 강한 게 문제지. 하나님 말씀이 그걸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가봐라는 거죠. 말씀대로만. 네 생각과 네 모든 것들 의식들을 다 내려놔버려. 그러면 내가 너 역사해 줄게. 여러분 그게 이런 성경이잖아요. 호렙산이라는 뜻이 황폐하고 죽이고 황무한 상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이 그런 목적이라고요. 지금 시대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 있고 능력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큼 능력이 있어요. 이 시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동일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큰 거예요. 내 지식, 내 학문,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훨씬 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출애굽 3장식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동일한 말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은 어떻다고요?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종이란 말이에요. 종. 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장소가 뭐냐면 종이에요. 종이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주장 못해요. 생각도 얘기 못해요. 자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예, 그럴게요.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호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 토라가 선포된 그 장소에서는 네 생각도, 네 경험도, 네 지식도, 네 학문도, 네 선지식도 다 내려놔라. 그래야 네가 살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활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로 말씀을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 자아가 강하니까요. 이 자아가 신념이 되어서 믿음의 대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랬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 호렙산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 내려놓아야 돼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상, 내 사고, 의식구조, 내 선지식.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선지식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웠다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한 마디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그것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믿어버리니까. 바울도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의의 상징으로 호렙산을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토라를 받았던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측면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을 받거나 못 받거나 결정되는 건데 그 모든 일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절대화시켜서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돼.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아래 가야 하나가 되잖아요. 십자가 아래 가야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아래 가야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교회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떤 직분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본다면 그건 바르지는 않죠.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직분 때문에 충성 봉사할 일은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좀 정리하면 안 될까 싶어요. 호렙산의 문제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됐으니까 0.5, 0.5 하나가 됐죠.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사는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각방을 쓰거나 아니면 원래 살았던 친정, 쉽게 해서 친정과 친가 이 나눠서 산다고 한다면 결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결혼했지만 하나가 안 됐죠.
이런 게 아닐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선지식이 너무나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 선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저건 이랬는데 이런 어떤 의아함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일단은 그 모든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인나팔 대접장의 관점에서 우리 지금 6장에 곧 들어가니까요. 인나팔 대접장이라는 관점을 시간적인 순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인나팔 대접 이런 순서로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일전에 이런 공부해드렸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인데 또 그 다음에 재난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겹쳐서 온다 그러죠. 이렇게 겹쳐서 와요. 겹쳐서 오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은혜 시대 끝나고 재난의 시대가 오고 환란의 시대가 오는 이 수평적인 이렇게 배열적인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돈 떨어질 때 뭐가 떨어지던가요?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죠. 그럼 쌀만 없어요? 양념도 떨어져요. 근데 원하는 데는 많아요. 또 그때 결혼식장도 많고요. 친척에 무슨 뭐 있다 해서 머리가 아파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고 양념 떨어지고 돈 들어갈 때는 많고. 또 그때 또 마치 이러저런 일이 많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인나팔 대접자 이런 시간적인 순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나팔 대접장이라는 관점을 본계시 안에 보고 있죠, 우리가요. 본계시와 중간계시가 있는 건데 본계시와 중간계시 속에 보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시간적인 배열로 순서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돈 떨어지면 쌀 떨어지고 양념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좀 정리합시다. 제가 오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뭔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달려왔는가 하면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민족과 교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많고 많은 교단이 나눠져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좀 기분만 나쁘면 교단을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 우리 식으로 정리했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출발인가 아니면 다른가 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보리상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출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그게 익숙할 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정리할 거 있잖아요. 그럼 구약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여기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이란 말을 좀 헬라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죽임당함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다시 설명하면 이 땅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마 요한계시록 창세기 1장 1절 설명할 때 이 말뚝 얘기를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웠다 깃발. 그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보여진 사건일 뿐이고 성경적으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그 즈음부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을 떼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하면 또 구약 성도를 사랑하신가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시작할 그 즈음 분명하게 원어에서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셨다.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하늘 보좌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회전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회전 의자와 같은 이 보좌라고 하는 개념들을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게 문제인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회전 의자, 이 시대에 굉장히 큰 왕들이 앉는 의자 가운데 최고의 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의자, 보좌라고 하는 설명하는 건데 보좌라고 해서 왕이 앉는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이게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좀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구속의 실행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와 사상과 사조들이 난무하고 편향적으로 가지요. 우편향, 좌편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가 하면 십자가 아래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신학이 나누어지고 한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포용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이 십자가가 없어진 거예요. 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못 박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념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게 십자가가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 우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목과 싸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논쟁하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인정해주고 그러나 십자가에 모여져서 하나가 되는 민족, 이 분열의 극치를 팔고 있는 이 민족이 유일하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단과 교단도 똑같습니다. 교단과 교단이 나눠서 반목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민족으로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주신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교단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